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 모두를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불립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 갖춰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지칭하는 호칭 속에 필히 들어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국화빵처럼, 호두과자처럼, 우리가 붕어빵처럼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시 불리고 있지 않는지요.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얼마 후에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심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스스로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까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계시는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강단에 서 있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이 시간 진지하게 묻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은 성령께서 이 시간 내 안에 계시다고 확신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나를 지배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며 내 마음의 생각까지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드디어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였으며 얼마 후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몸된 교회는
성령께서 탄생하신 그 시점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그날을 꼭 기억하고 성대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킵니다. 이 성자 예수님과 똑같으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께서 무척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을 높이고 성령께 경배를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성경 어느 부분에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13권의 책 속에 성령을 몇 번 정도 언급했느냐? 대강 한 77번 정도, 77번 정도 언급을 한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이죠, 77번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로마서 8장에 성령에 대하여 무려 21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놀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77번 언급한 중에서 이 로마서 8장에 무려 21번이나 언급을 한 것은 진실로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고 깊게 다루었는지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15장을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로마서 이 8장을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도 충분한 내용들이 이 로마서 8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다루면서 그는 성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육신에 대해서 그는 진지하게 언급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육신은 육체, 몸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 몸, 육체, 이 육이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영향을 받느냐, 생각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육신은 생각의 지배 아래 놓여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생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바울 사도는 아예 육신의 생각이라는 한 단어를 그냥 써버립니다. 육신과 생각이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만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렇게 어휘로서 이 한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면서 육신의 생각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이끕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8장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의 원수가 되어도
보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길 길이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8장 8절에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이 하는 일이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곳입니다. 그 누구도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 앞에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육신의 생각 앞에서 자신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절감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의 노력도, 나의 경건 생활도, 나의 수도 생활도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리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 밖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활 주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잡히지 않아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저없이 로마서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외우십시오. 힘드시면은 여러분 한번 연필로 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천천히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도 힘들면은 컴퓨터 앞에서 1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조용히 타이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들다면은 1절과 2절만이라도 꼭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1절과 2절을 외우자고 하면서 같이 몇 번이나 반복을 했는데 어느 정도 외우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외우는지 한번 이렇게 세워보겠어요. 여러분 1절과 2절 이 말씀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 말씀과 함께 마음속에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앞을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방송실에서 8장 28절 내리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마음에 담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근이와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없다, 소극적이며 비동적입니다. 그러나 28절은 이룬다, 적극적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축복해야 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는 1절과 28절 이 두 구절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절과 2절을 외우시면서 함께 8장 28절을 함께 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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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다 축복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나누어 보십시다. 우선 이 28절이 조건절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단서를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고서는 이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뭐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바로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27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하고 하여 쓰여지고 있느냐? 성령의 사역과 관련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바로 앞에 26절을 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0의 1을 드리고 저기 있는 저 인간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손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선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탄식하는 자입니다. 탄식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이 없이는 그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탄식 언제 해보셨습니까? 가마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대로 부르심을 자는 탄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한 번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허한 자세가 있습니까? 나에게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부르짖음, 이 기도가 오늘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라는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리 여인이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오리 여인은 원래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글을 써서 이제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쉽습니다. 반은 그림, 반은 글, 이런 형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쭉 1년 중에 한두 꼭지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목일이라 뭐라도 심어야겠다라는 생각에 화훼 가게에 가서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을 추천받아 여러 종류의 씨앗을 사 집으로 왔다. 화분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흠뻑 주었다. 매일같이 물을 주며 기다렸으나 안개꽃 하나만 겨우 싹을 틔워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나팔꽃 화분에서도 싹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보카도도 싹을 틔웠다.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더니 결국은 싹을 틔워내 얼굴을 보여줬다. 시간을 주는 것,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식물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 그래서 책 제목을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나에게 시간을 주는 것, 충분히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그 글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같이 시간을 드립시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모든 것을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남은 생애 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